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적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3생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10달 동안 우리가 태생이라 이름을 하며,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의 숨이, 심장이 멎어지고 숨이, 호흡이 거쳐질 때를 일생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생의 삶을 삽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영생의 삶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복중의 그 태생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생을 준비하고, 우리 일생의 삶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란 뭐냐면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점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종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제국이 망했죠. 고려 시대가 망했죠. 조선 시대가 망했죠. 이러한 그 시대의 마감을 역사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점을 우주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우리의 마지막 달,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은 실제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린 그 열처녀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10사람 중에 50%인 5처녀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 미주 베델 교회의 그 교적부에 이름이 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장님, 선교부장님, 이런 직분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 개인의 간절한 바람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키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발의 등불과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만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탄 25일이 성탄 기념일이지만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온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킨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를 혼란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패밀리 처치 그 프레지던트라는 사람이 여러 번 번복을 했죠. 그래서 참 많은 망신을 당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종말론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자칫 이단으로 몰릴까 싶어서 우리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앞에는 영생과 영벌이 놓여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건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재림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말씀을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소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하면은 다친 얘기가 되고, 그 말씀의 연결고리를 잘 풀어가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생생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나는 미련한 처녀인가? 이것을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알지 못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자세, 첫 번째 자세는 깨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준비를 하자. 열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열 처녀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열 처녀 중에 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50%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모두도 이 사실이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오늘 비유를 말씀에 의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 외에 기름통, 예비되는 기름통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실제로 참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니면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비유 말씀 중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일에 지쳐서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잠잘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준비를 해야 할 그 상황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잤으니까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잠을 잤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시간이 아무도 모를 뿐더러 드디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5장 이전에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쭉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도 노아 자신도 몰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비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이런 말씀은 오실 주님을 항상 예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걸로 생각하고 오늘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더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 그 시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2000년, 2015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드디어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어느 딱 시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깨어있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우리 성도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그 처녀들의 차이가 등불에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을 동안에는 두 처녀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등에 기름이 다 탔을 때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이런 미련한 처녀들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내가 주일날 찬송하고 내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 내가 이웃을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적당하게 하면은 난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새벽 기도도 잘 안 하지만은 가끔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어도 뭐 깊게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우리 말세,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절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기다리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드디어오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다 쓰여 있지만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또 세상일에 너무 분주해서 비즈니스 일 때문에 예수님 재림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아니면은 우리 아내가 늘 새벽 기도에 나가기 때문에 나는 뭐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된다. 아내 치맛자락만 잡고 가면 된다.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새벽 기도 재단을 쌓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덕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도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그런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인색한 사람들, 그때 가서 종말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것을 알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성령 하나님입니까? 기름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까? 기름이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금식입니까? 아니면은 이웃을 위한 봉사입니까? 교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입니까? 그것이 성령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요소라면 다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의 내용, 이것이 다 기름입니다. 기름 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동차에는 경고등이 나옵니다. 경고등이 켜진다고 바로 자동차가 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마침내 자동차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경고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십시다. 학교 다닐 때 매 월말 시험고사도 보고 학기말 고사도 보고 학년말 고사도 보는데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의 결과가 하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의 성인된 우리가 다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다. 매사가 다 귀찮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은 찬송에 대한 감격이 없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어떻다는 둥, 길다는 둥 평가를 하지만은 그 말씀 핵심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은 혹시 이런 정상이 내게도 있다면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 이런 자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과 달랐던 점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령된 짓이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받아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재림 때까지 우리는 부단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부단히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 속에 있는 7가지 탐욕, 욕심,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비진리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묵상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재림 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10가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자는 교훈을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는 오실 주님을 늘 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죠.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맡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깨어있어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근거로 해서 청지기의 삶을 알고 기름을 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 직분과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처한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받아보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런 삶이 성도들의 참된 삶입니다.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탄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뜻깊고 이 참 감사한 이 계절에 예수님의 오실 것도 기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재 믿음 생활에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이냐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주님의 칭찬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칭찬과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미주 베델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